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아버지가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그 천상의 나라의 아름다운 질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으며 그리하여 기뻐하실 수 있는 반향을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뜻 계명의 정신으로 인류가 돌아가야 함을 저희들이 열심히 외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인류가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이제 인간이 따라야 될 윤리도덕의 기본적인 가치가 아버지께서 주신 그 10개의 계명의 정신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8일 연중 제11주간 금요일입니다. 마태오복음 6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서는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훔쳐가지도 못한다.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맑으면 온몸도 환하고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나라, 이 본질의 나라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먼저 결과론적으로 요약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근시안적이므로 그 영혼이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평생을 근시안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결국 패망한다. 이게 답이라는 거죠. 자, 전반부에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종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자, 여기 서두에 전치사가 이렇게 붙죠.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위하여. 그럼 이게 뭘까? 이게 계명 정신에 반하는 거죠. 계명은 자신을 위한 게 없죠. 근데 자신을 위하여 이건 벌써 계명 정신에 반하는 사고방식과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영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 핵심적으로 품고 있는 관점은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자, 자신을 위하여라는 것은 대다수의 인류의 인간이 자신을 위하여 산단다. 이 내포적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자신을 위해서 살면 망한단다. 이 내포적 의미에서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이며 또한 너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즉 다시 말하면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된단다. 이런 다양한 관점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인간이 여러분 한번 자신을 잘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이 말씀에 해당하지 않나를 잘 비추어 보시면서 이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은 지구상에 살아가는 거의 대다수 인간이 기껏해서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일이 뭐냐? 근시안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냥 애착과 집착해서 뭐 쌓아두고 모으고 나를 위해서라면 엄나무에도 올라가고 양잿물이라도 마시는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는 게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평생 한다는 게 바로 그런 종류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근시안적이어서
기껏 너를 위해서 한다는 일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전전긍긍하고 연연하고 집착하고 애착해서 악착같이 모아들이고 어떤 무엇을 갈망해서 이루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기껏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일이. 근데 너가 그토록 너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진짜 너를 위한 거냐? 진짜 너를 위한 게 아니란다. 이 말씀이세요. 왜? 본연의 너는 그 겉에 보이는 육이나 형상이 아니라 진짜 본연의 너는 영혼이기 때문에 너의 영혼이 좋아지기 위해서 네가 노력하는 것이 진짜 너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란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저 보이는 이 육, 그리고 맨날 나를 속이는 내 자아, 그게 나인 걸로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즉 네가 너를 그토록 사랑하고 애정하고 애착하고 집착해서 한다는 일이 그저 이 지상에서 보물 쌓고 악착같이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원하고 명예를 탐하고 지식을 갈구하고 그렇게 너를 위해서 한다라는 그것이 진짜 너를 위한 것이 아닌데, 진짜 너를 위한 것을 한다면 너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된다. 왜? 그게 너의 영혼이 정말 보답을 받는 길이고 너의 영혼이 좋아지는 길이고, 그 너의 영혼이 좋아진다는 건 어떤 단기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영원성에 이르기까지 좋아지는, 영원성에 이르기까지 부자가 되고 풍요로워지는 그런 것인데, 인간은 이 사고방식의 정신 착란과도 같이 거꾸로 생각하면서 거꾸로 구하고 거꾸로 애쓰고 평생 그렇게 헛고생하다가 죽는, 이런 것이 인간의 한평생의 삶이라는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너가 기껏 한다는 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 네가 그렇게 너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건 결국 근시안적인 너의 사고방식이 요 한 바운더리밖에 못 보는 거죠. 당장 내가 좋아지는 거, 당장 나에게 이득되는 거, 당장 내 육이나 내 자아가 원하는 것들, 그것만을 위해서 이 지상에서 지착하고 애착하고 뭘 준비하고 연연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세상을 목적으로 살면 안 된다. 또 너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살지 말아라. 이런 다양한 차원으로 얼마든지 기타 등등 말씀할 수 있는 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차원의 나라입니다. 왜? 쌓아도 봤자,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너를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뭘 모아봤자 그거는 다 유한한 거고 없어질 거고 너의 영원성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고 네 영혼에게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게 바로 땅에서는 종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영원성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란다. 네가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너를 위해서 애착하고 집착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 거기서는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훔쳐가지도 못한다. 자, 하늘의 보물을 쌓거라. 거기는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훔쳐가지도 못한다. 자, 너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은 결국 하느님을 사랑해서 하느님의 어떤 원하시는 바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나의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고 하느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을 하는 것, 또 나에게 보내주신 주변의 이웃 그리고 가까운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희생과 고통이 다가와도 그것을 얼마든지 수용하고, 아니 오히려 기쁨과 영예로 여기면서 나의 주변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지들을 위해서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게 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행위들이죠. 근데 네가 그렇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건데, 그렇게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서 네가 사랑하는 삶을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행위는 영원성에 이르기까지 녹도 안 쓸고 좀도 안 먹고 망가뜨리지도 못하고 도둑이 와서 가져가지도 못하는, 즉 영원성의 나라에 차곡차곡 쌓이는 길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일평생 내 자아가 원하는 것, 내 육이 원하는 것,
눈에 보이는 형상 이런 것에 집착하고 애착해서 다 소멸되고 없어지고 말 것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겠지만 네가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좀 더 본질적이고 원리적이고 그리고 이제 후미에 나오는데 너의 눈이 빛으로서 분별할 걸 딱딱 분별할 수 있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진짜 나의 영혼이 부자 되는 길은 뭔가? 내 영혼이 영원상의 나라에 결부될 때까지 진짜 내 영혼에게 좋아지는 유익한 길은 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희생을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희생쯤이야 당연히 감수하고 당연히 마다하지 않고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기뻐하실 만한 희생들, 고통을 사랑하는 일들, 이런 것은 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원리를 알고 본질을 아는 사람은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근시안적인 인간은 절대 발전도 없고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으며 결국 죽고 나면 허무한 패망밖에 없는 것인데 과연 그것을 내가 몇 %나 사실적이고 그리고 진실의 나라에서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가족하고 집안에서 부대끼면서 살았어요. 그럼 거기서는 뭐 소소한 다툼도 있고 신경전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아주 먼 곳으로 그것도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뭐 예를 들면 유학생활을 하게 됐다든가 가족이랑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에 처해져서 그렇게 떨어져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가 처해졌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혼자 고생하면서 살면서 가족을 이렇게 먼 거리에다 갖다 놓고 객관화시키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그런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나에게 엄청 소중한 순간들이고 이렇게 꺼내보면 행복한 추억의 순간들이었구나. 이런 객관화가 그때 가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져서 고생 가운데 살아봐야. 이런 경험들은 아마 여러분이 조금씩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족하고 좀 장시간 떨어져서 혼자 외로이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을 느껴보고 깨닫고 발견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남자분들은 군대를 가면은 요즘 군대는 좀 편안해서 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군대 다녀오신 아버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척박하고 어렵고 게다가 가난하기까지 해서 먹을 거 못 먹고 그러면서 부모님과 생전 처음 아주 오랜 시간을 떨어져서 살면 거기서 철이 든다라고 하죠, 우리가. 소위 철이 든다라는 게 뭐냐? 복잡거리면서 살 때는 객관화가 안 되는데 멀리 떨어져서 저기다가 갖다 놓고 가족을 놓고 보면 그때 가서야 객관화가 생기고 철이 들고 고마운 것도 알고 소중한 것도 알고 그게 사랑이었는데 그게 나에게 참 소중한 순간들이었는데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분들이구나. 그걸 그때 가서야 발견하게 된다라는 이런 고백들을 하시고 아마 아버님들은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 그래 맞아 공감하시고 납득을 하실 겁니다. 그런 게 다 뭘까요? 인간이 어느 정도로 어리석고 눈에 보이는 현동이나 현상에 치우치는 존재냐면 그렇게 몸이 떨어져 있어봐야 그때서야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뭘까? 이게 다 근시안적인 인간의 한계성이거든요. 이런 근시안적인 것에 빠져서 여러분이 그 프레임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일평생 헛된 것만을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길 줄도 모르고 가치를 똑바로 발견할 줄도 모르고 일평생 헛된 것만을 애착하고 집착하고 전전긍긍하고 그런 것에만 올인하다가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의미적 존재인데 인간은 나에게 소중한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죽는 이런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마감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의 세대는 좀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 덜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많은 고통과 가난과 역경과 막 전쟁 겪고 이러시면서 뭔가 미래를 대비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에 부닥치면서 거기서 미래를 대비하는 게 현명한 거고 지혜로운 거고 슬기로운 거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무조건 저축을 하는 예전에는 이런 습관들이 잘 길러져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습관이 없어요. 그냥 당장 어떤 돈이 좀 생긴다. 그럼 그냥 일단 쓰고 보고 나한테 필요한 거 사고. 이게 왜 그럴까? 이게 고통과 가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살아가지 않아가지고 고니지지한 것을 겪어보지 않음으로써 그나마 과거 어르신들에 비해서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 더 심각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귀한 자식일수록 매로 다스리고 때리면서 가르친다라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게 왜냐? 그런 어떤 강한 매나 정의가 있어야 인간이 바르게 되고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도 되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게 바로 어른들의 징계의 사랑인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른들이 다 자식 귀하다고 해서 징계도 안 하시죠. 게다가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고통을 겪어보질 않았어요. 이 세대가. 어려움을 겪어봤냐? 뭐 고니지지를 겪어봤냐? 뭐 가난하게 살아보길 했나? 혼자 뭐를 극복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이런 걸 닥쳐보길 했나? 이런 것을 하나도 겪어보지 않은 풍요의 세대에 살다 보니 고니지지도 없죠. 거기 고통이나 역경을 겪어보지도 않았으니까 교만과 자만밖에 없죠. 그러니까 또 게다가 풍요로 길러졌죠. 이러니까 열악함 자체예요. 영적 환경이. 그러니까 다 근시안적인 소경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거, 당장 만족스러운 거, 기쁜 거, 행복한 거, 나 좋은 거, 내 자아가 원하는 거. 이것만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고 한계성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인생은 망해요. 제가 망한다고 말하는 건 육은 망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영혼은 반드시 패망합니다. 왜? 영원성에 결부된 거 단 하나도 해놓은 게 없을 테니까. 영원성을 갈망하지도 않을 뿐더러 궁금하지도 않을 거고 그게 뭔지 뭐 가르쳐주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 거고 게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만족해요. 왜? 먹고 살만하지. 풍요롭지. 뭐 지금 전쟁통이라서 뭐 당장 역경과 고난이 닥치는 것도 아니지. 이런 수많은 것들이 게다가 제공받고 사는 것에 익숙하지. 게다가 지금 나라에서 돈까지 주지. 이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영적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해요. 지금의 젊은 세대는.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 더 심각한 거예요. 과거의 어르신들의 세대에 비해서. 이러니까 뭘까? 점점 영적인 이 지구하신 아버지의 나라하고는 점점 멀어져요. 갭이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심각한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르겠는데 하느님 진짜 계시거든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세계 반드시 있거든요. 진짜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하는 세계거든요. 이게 없다면 참으로 다행이겠으나 이 세계가 진짜로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이 영원성에 결부된 걸 단 한 번 고민조차도 안 해보고 궁금조차도 해보지 않고 일평생을 살다 죽었다. 그럼 그 영혼에게 무슨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래서 영적인 상태가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저희 강의를 특히 들으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는 자녀가 있으시다. 근데 전혀 영원성의 나라, 신앙 이런 거 완전히 담 쌓고 산다. 그러면 특히 이런 강의들, 이건 젊은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겠다라는 강의들이 어머니들께서 딱 들으시고 이건 꼭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시면 먼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하느님 아버지께 예수님과 어머니를 마음 안에 모시고 성심의 나라에서 갈급한 기도를 하십시오. 아버지, 제 자녀에게 이 진실을 꼭 전해주고 싶은데 그 안에서 마귀가 역사에서 부작용으로 날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강의를 듣고 그 영혼이 깨달아서 제발
진리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시고 갈망으로 청원을 드리시고 그리고 기회를 이렇게 보셔서 좀 긍정적이고 분위기가 좋을 때 이런 강의들을 그냥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전해주십시오. 언젠가는 그 영혼의 마음이 열릴 때 듣는 날이 있겠죠. 지금 당장은 안 듣더라도. 지금 당장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좌절하거나 실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면 어머님 아버님의 그 갈망의 크기만큼 그런 은총과 축복이 자녀들에게도 때가 이르면 또 어머니 아버님들의 기도의 크기만큼 전달될 때가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고 그렇게 이건 꼭 젊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시면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요즘은 핸드폰이 있으시니까 동영상 전달하시기가 쉬우시잖아요. 그렇게 하나씩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것을 하셔서 이 젊은 세대의 영이 이 마귀로 가득한 시대에 다 사고방식이 악으로 뒤덮여 있거든요. 이걸 깨주고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 발전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 영혼의 인생에게도 발전이 있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9절과 20절에서는 이런 근시안적인 인간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허무한 헛된 것에 일평생 애쓰다가 죽는 것인가. 그런 영혼은 반드시 패망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과 22절과 23절은 어떤 말씀이냐.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자기의 어떤 관심사가 있는 곳에 마음이 가고 거기에 애를 쓰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돈 버는 동영상만 찾아보고 누가 사업해서 어떻게 성공했는가만을 막 찾아보고 거기에 올인하고 매진하고 거기다 노력을 하겠죠. 그런 것처럼 네가 영원성의 나라에 관심이 있다. 그럼 너는 그 너의 보물이 영원성의 나라에 어떻게 하면 쌓이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지 그것만을 노력하고 올인하고 궁금해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근데 네가 사고방식이 근시안적이야. 그럼 그냥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너의 육이 원하는 그런 모든 것에만 올인하고 애착하고 집착하고 온갖 노력을 다 하겠죠. 바로 그런 나라예요. 21절에 말씀하시는 건.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네가 보물을 쌓는 그곳이 너의 관심사항이고 곧 너의 마음이 거기 있다라는 뜻이다. 너는 도대체 세상적인 것에 너의 마음이 있니? 아니면 영적인 영원성에 너의 마음이 있니? 이런 말씀이시죠. 눈은 몸의 등불이다. 갑자기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 말씀하고는 확연히 분위기가 달라지는 말씀이시죠. 근데 전혀 무관하지가 않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네 눈이 맑으면 온몸도 하나고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도 어두울 거다. 그러니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자, 도대체 22절과 23절의 내용이 무슨 말씀이시냐. 눈은 몸의 등불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몸이 있는데 이 몸 중에서 눈은 몸의 빛입니다. 빛. 지금 여기 속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이 몸에서 불의 역할을 한다. 빛의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십시오. 어디 갈 수 있나요? 도저히 깜깜해서 뭐 어디 갈 수도 없고 물건 하나 짚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즉 다시 말하면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것은 눈의 역할이 분별을 하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이 몸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분별을 하는 기관이다.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러므로 네 눈이 맑으면 온몸도 하나고 그러므로 네 눈에 빛이 지금 들어와 있어. 맑으면 즉 네 눈이 지금 빛으로 가득 차 있어. 다시 말하면 분별을 할 수 있는 관점이 네 눈에 있어. 너의 내재적으로 있어. 그러면 너의 온몸도 하나다. 온몸도 하나다는 건 눈을 똑바로 떠서 볼 수 있으면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눈도 너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너가 옳고 그른 것을 딱딱딱딱 분별하고 어떤 게 악이고 선인지를 알아서 선의 방향으로 선의 동네로 너의 몸을 가게 할 수 있지.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 눈이 성하지 못해. 그럼 온몸도 어두울 거다. 즉 네 눈이 성하지 못해. 눈이 감겼어요. 눈이 어두컴컴해요. 시커매요. 즉 분별을 할 수가 없어. 눈이 없으면 분별을 못하죠. 그렇게 해서 분별을 할 수 없어. 그럼 네 온몸도 어둡다. 온몸도 어둡다는 건 뭐죠? 이게 도대체 낭떠러지인지 이게 천국으로 가는 길인지 이게 마귀랑 하나 되는 길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때 되면 어떻게 되냐? 오감을 따를 뿐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은 이미 상실했고 눈이 어두우니까. 그럼 몸이 어디를 가기는 갈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가는 목적성은 있게 사니까. 그럼 그때가 되면은 이 눈이 어두운 사람은 뭐를 따를 수밖에 없죠? 내 감을 따를 수밖에 없죠. 바로 이게 뭘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 이 시대에 감성주의자가 다 여기에 속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감성주의자는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태예요. 즉 뭐냐? 감성주의자는 지적인 사고방식의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자신의 감성과 기호를 따르나요? 자신의 감성과 기호를 따라요. 근데 이 감성과 기호를 따르는 게 얼마나 맹목적이고 얼마나 무식한 거고 그리고 얼마나 무계획적이고 변덕스러운 거냐면 감성이라는 게 그렇죠. 어떤 날은 좋았다가 어떤 날은 나빴다가 어떤 날은 기뻤다가 어떤 날은 슬펐다가 어떤 날은 우울했다가 어떤 날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기도 했다가 이게 감성이잖아요. 거기 어떤 따를 절대성의 기준이 있길 하나 가치가 있길 하나 절대값이 있길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감성은. 온통 다 나의 기준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쁜 거, 내가 행복한 거. 이게 감성의 기준이죠. 그럼 여기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 정도로 눈의 역할이 중요한데 눈을 딱 떠야 목적지를 향해서 똑바르게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갈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역할인데 눈이. 영의 눈이 있으면 몸의 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의 눈이 만약에 어두워.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눈. 분별 자체가 안 되므로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눈이 감겨져 있으면 이 육도 이렇게 더듬더듬 짚어가지고 그냥 내 감촉이나 감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죠. 그 한계에 부닥치죠. 마찬가지로 영혼의 눈도 분별할 수 있는 빛이 내 안에 없어가지고 완전히 소경이 됐다. 그럼 그때부터 그 영혼은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일평생을 살아가냐면 내 감성에 따라서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한계고 그게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감성주의자로 내 귀에 솔깃해. 저 사람 멋있네, 훌륭해. 그 사람 따라가고, 그렇죠? 어떤 내 기호나 정서나 고즈넉하고 안락하고 뭐 어떤 이런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기 가니까 고즈넉하고 너무 듣기 좋은 성가를 하고 너무 부드럽고 유려한 나의 기호에 딱 맞는 말을 해줘. 그럼 저기가 진짜 같아. 그러면서 거길 가고. 그럼 이게 뭘까? 지금 시대에 대다수의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인 감성주의자. 자신의 정서와 기호와 자아가 원하는 것을 충직하게 따르는 완전히 마귀와 하나 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눈의 분별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돼서 자신이 좋아하는 거, 내 기호, 내 정서, 내 자아, 일평생 내가 옳고 맞고 그르네 하는 나의 기준에 근거해서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상태를 지금 예수님께서 네 눈이 맑으면 온몸도 환할 텐데 네 눈이 똑바로 불이 켜져 있으면 분별을 딱딱해서 여기는 마귀구나. 절대 가면 안 돼. 여긴 선이구나. 내가 이 세력하고 하나 되고 여기랑 동조하고 여기랑 협력해서 영원성에 갈 때까지 내가 많은 것을 하늘에 쌓아야 되겠다. 어떤 이런 기준이 있을 텐데 눈이 소경이라 완전히 상실했다. 즉 네 눈이 성하지 못해. 그럼 네 온몸도 다 어둘 거다. 왜? 몸은 눈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죠. 그럼 분별의 기능을 상실했으므로 내 오감을 따라다 살다 보면 저게 마귀인지 선인지 나를 망하게 하는 세력인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지 도대체 나의 영원성에 결부돼서 나에게 옳은 것을 주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거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냥 내 기호대로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뭘까? 자아의 종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자아는 100% 마귀다. 왜냐? 따를 기준에 근거해서 뭐를 선택하게 하지 않아요. 자아는.
어떤 딸을 기준에 근거해서 뭐를 선택하는 건 다 지성이고 이런 진리고 신적 질서고 이런 하느님이 주신 지성이 이 진리를 좋아하고 추구해서 그 진리가 옳다, 그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것에만 근거해서 불구하고 이게 옳으니까 가야 돼 하는 이런 지성, 진리에 근거한 이 지성을 따를 때만 사람이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런 사람만이 천상의 나라에 이 지상에서 몸은 살지만 비록 천상의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도 끊임없이 항구하게 추구하고 쌓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만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지성주의자. 근데 감성에 근거한 사람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다 내 거예요. 나 좋아지는 거. 나 편한 거. 그럼 이거는 영원성하고 아무 관련도 없고 상관도 없죠. 일평생 그 자아가 시키는 것은 다 마귀적 사고방식, 육에다가 열매를 맺는 거, 여기 아까 땅에다가 쌓아놓지 말라고 했는데 다 땅에 관련된 거, 육에 관련된 거, 형상적인 거, 이런 것에만 일평생 애착하고 집착하고 거기에만 매력을 느껴서 거기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이런 것만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온몸이 어둡게 되는 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지당한 사실이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즉,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네 눈이 완전히 소경이 돼서 깜깜하다면 그렇다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분별 자체가 안 되므로 너는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너는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 특별한 은총으로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마귀고 인생을 한평생 헛된 곳에 쏟아붓고 낭비하고 수고했는지를 어떤 특별한 은총으로 깨닫지 않는 이상은 너는 일평생 그렇게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눈은 소경인데 게다가 눈이 소경인지 알지도 못한 상태로 허무한 존재 자체로 살다가 죽는 그런 영혼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 땅에다 쌓아두지 마라. 왜? 다 영원성하고 무관한 너의 자아가 좋아지는 그리고 너의 어떤 인간적이라고 하는 기호, 정서, 경향 이런 것에만 애착하고 집착하면서 살게 될 테니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영원성과 관련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고통을 사랑하는 이런 정신세계로 살아라. 그러면 네가 그런 희생과 너의 고통은 하나도 잊혀지지 않고 천상의 나라에 착착착착 쌓일 보물이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네 눈이 완전 어둠이야. 네 눈에 빛이 없어서 너의 사고방식과 정신의 진리, 이런 신적 질서의 근거에서 볼 수 있는 빛이 소멸되고 상실된 상태야. 그럼 넌 그때부터는 온통 너의 눈이 어둠이므로 네 온몸도 다 어둡고 즉 그때부터는 너는 소경으로 살면서 너의 병든 감성이나 기호밖에는 따를 게 없어서 그렇게 일평생 살다 죽으면 허무하게 너는 영원성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멸망하고 패망의 길로 살다 죽는 이런 상태의 처지가 된다는 것을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근시안적인 게 큰 문제예요. 근시안적인 사고방식. 뭐든지 다 나 위주. 그저 내가 좋아지는 거. 내 기호, 정서,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에 다 포커스를 맞추는 삶의 방식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편의주의, 상대주의, 이런 문화 자체가 다 개개인에게 맞춰져 있고, 상대주의도 얼마나 막이냐면, 너가 그렇게 존중받아야 된다고? 그럼 당연히 나도 존중받아야 되지? 이게 다 인간 중심이에요. 하느님 중심으로 절대성의 가치가 딱 세워져가지고, 이것에 근거해서, 이거 틀렸어. 잘못됐어. 이게 법칙이고 이게 원리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원리로 중심으로 하나 되고 뭉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 인간이 왕이고 인간이 중심이에요. 너의 권리가 소중하다고? 나의 권리도 그럼 소중하지. 모두가 존중받아야 돼. 서로서로 존중해. 이렇게 해서 수많은 인간의 뜻이 하느님의 뜻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 교회마저도 인간의 뜻을 심지어 가르쳐요. 전하고. 이러니 이게 망하지 않을 세상이 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죠.
망하지 않은 게 신기할 만큼이에요. 이 정도로 세상이 타락하고 악하고 저급하고 역겨운 거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진리,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이런 신적 질서, 이것을 따르는 게 과연 내 영혼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왜 유익인지를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에게 반문해 보세요. 도대체 일평생 그렇게 내가 좋아지는 걸 추구해서 지금 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는데 내 영혼의 영원성과 결부돼서 도대체 남은 게 뭔가를 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내가 생각해도 만족할 만한, 이건 진짜 만족스럽다. 하느님이 보셔도 나 너무 잘한 거고, 내가 이런 희생과 고통을 사랑했던 건 정말 너무너무 잘한 거야. 내가 봐도 이런 내가 대견하고 만족스럽고 기쁘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손에 딱 쥐어지는 그런 열매가 과연 몇 개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왜냐? 일평생 자아의 종으로 살아서 그래요. 썩어 없어지고 나를 왕으로 떠받들고 나를 왕으로 섬기는, 내 인간적인 모든 것이 항상 하느님보다 앞서가는 왕이고 주인이었지, 그 모든 것을 배제하고 오로지 아버지만이 왕이고 앞서가셔야 마땅하고 정당합니다라고 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맺은 열매가 도대체 나에게 뭐가 있나? 이런 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없는 건 왜냐? 여러분이 일평생 마귀에게 속아서 여러분의 자아가 좋아지는 것을 수십 년 동안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게, 가만히 있어봐, 내가 봐도 만족스럽고 이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고, 이웃을 위해서도 이런 희생을 해서 참 만족스럽다. 이런 게 도대체 뭐가 있나? 그렇게 해서 맺은 열매가 없다. 이러면은 여태까지의 인생은 다 허무하게 날려버린 겁니다. 시간만.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인생을 살 거냐? 앞으로도 그렇게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깨달았는데, 그쵸? 지나간 건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께서 발견하셨다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얼마나 허무한 삶인지를, 얼마나 영원성하고 아무 소용도 없고 무관한, 그렇다고 내가 진짜 부자 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도대체 나를 위해서 내 자아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서 내가 봐도 이거 참 만족스럽네 해서 손꼽을 만한 게 몇 개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따져보십시오. 스스로. 그런 게 없다면 이제 더 이상 자아의 종으로 살면서 속으면 안 돼요. 자아의 종으로 계속 산다는 건 여러분이 일평생 근시안적인 소경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이 익숙해서 그것에게 계속 속아서 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는 따져봐야 돼요. 지식으로.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운 이 진리의 지식으로 과연 내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살아서 여태까지 이런 나이를 먹도록 맺은 열매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그런 맺은 수많은 열매 중에 정말 만족스럽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그런 게 몇 개가 있을까? 이걸 이렇게 따져보세요. 그 몇 개 안 된다. 그건 여러분이 이 영원성에 결부된 이 계명에 근거한 사고방식, 이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 이런 신적인 질서에 근거한 사고방식으로 살지 않고 다 속아서 자아의 종으로 살아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는. 그럼 이제부터라도 속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이런 계명, 진리, 신적 질서에 근거해서 나를 배제하고 아버지와 이웃이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그래서 그들을 사랑해서 내가 희생으로 맺는 이런 열매들이 많게 한다면 그게 두고두고 봐도 만족스럽지 않을까요? 그렇죠? 두고두고 봐도 나 그때 참 잘했다. 내가 이런 희생을 한 건 정말 잘했어. 왜? 아버지가 기뻐하실 테니까. 그리고 나의 그런 희생으로 이웃이 저만큼 좋아졌다. 그러면 그게 만족스러운 거거든요. 그게 거시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지력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배운 사람이 그 이제 신적인 지식을 가지고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의 사고방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근시안적이를 타파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그 프레임에서 뛰어나와서 이제 거시적인 나라에서 내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이런 걸 꺼내보면 참 만족스럽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미리 추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당장 내일 죽는다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할까? 그럼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싶은가? 어떤 거시적인 사고방식 가운데에서 만족스러울 만한 어떤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고 싶은가? 이런 것을 매일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 조금씩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실천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한 해, 두 해, 3년, 4년 계속 쌓이다 보면 이 다음에 여러분께서 천상의 나라에 가서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얼마나 만족스러울까요? 그렇죠? 이런 거시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사고방식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뜨거운 갈망으로 아버지께 청원을 드려서 진짜 그런 내가 마음에 든다면, 그런 내가 되기를 갈망한다면 아버지 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런 걸 배웠는데 저는 거시적인 사고방식으로 아버지와 이웃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죽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런 근시안적인 소경인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서 탈피해서 이제부터는 거시적 사고방식으로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이웃이 좋아지는 그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갈망으로 매일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갈망의 크기에 비례해서 그 크기만큼 아버지께서 그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18일 연중 제11주간 금요일 복음의 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